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적 성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단계가 바로 신학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찰이라는 과정은 비판적 성찰 그러면 비판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바로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심리학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심리학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심리학에 대한 단순한 이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심리학을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심리학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신학적 성찰을 할 때,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할 때 그냥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심리학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비판하려면 그 무엇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정확한 이해. 그래서 자, 심리학에 대한 단순한 이해나 선입견에서 일단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이런 거야, 또는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선입견에서 먼저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리학을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객관적인 이해를 추구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심리학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목회 상담자는 심리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능한 정확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묘사해야 하고 또 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고요.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일상에서 신학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목회 상담자는 심리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능한 정확하게 묘사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목회 상담자는 심리학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더불어 철학적 전제까지 파악할 수 있고요. 비로소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를 비판하려면 먼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의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하게 심리학을 파악하는 것. 내 주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관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심리학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냥 공부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그 심리학을 공부할 때 비로소 내가 이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성서와 교리 그리고 기독교 전통 등과 같은 신학적 요소들을 통해서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서와 교리, 기독교 전통 이것을 단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학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학이라는 해석학적 렌즈를 통해서 심리학에 포함되어 있는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심리학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심리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심리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파악할 때는 주관을 집어넣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대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파악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이 신학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해석학적 렌즈를 통해서 심리학을 비판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두 번째 소양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격 조건 소양은 심리학을 제대로 아는 거고요.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신학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신학적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신학적 비판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신학적 비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목회 상담을 심리학의 오염으로부터 지켜주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심리학의 오용이나 남용에 빠지지 않게 함으로써 목회 상담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에 대해서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걸러내는 거죠. 자, 신학이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이제 심리학을 한번 걸러냅니다. 자, 걸러내고 났더니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네. 이거는 우리랑 아주 적대적인 반대적인 위치에 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럼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심리학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비판을 안 하게 되면 신학적 비판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심리학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오용이라는 말은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심리학을 제대로 몰라서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신학적 비판을 하지 않아서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심리학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데 지나치게 쓰는 거죠. 우리가 약물 남용 그러면 약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지나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으려면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 상담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 하면 목회 상담자가 속해 있는 교단에 따라 신학적 요소나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 만찬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주의 만찬에 대한 해석이 교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우리랑 이제 구분된다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니까 천주교를 제외하더라도 자, 침례교가 따르는 입장과 루터교가 따르는 입장과 장로교가 따르는 입장이 다르죠. 자, 똑같은 의식을 두고 우리처럼 이제 기념설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 의식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징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상징은 이제 기념설하고 유사하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임재한다고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까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교단에 따라서 다른 신학적 렌즈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자는 신학적 비판을 할 때 신학적 요소의 본질적인 측면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우리만의 독특한 측면이냐 아니면 본질적인 측면이냐. 과거에 성경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구약
구약이 이제 구약 문서설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남침내교에서 그 문서설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문서설을 믿다, 뭐 모세 저작서를 믿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즉 신학적 비판을 할 때 이게 본질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학적 성찰이라는 말은 또 침례교적 신학적 성찰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신학적 비판은 성찰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가 아니라 신학적 의심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이라는 건 우리가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심이라는 건 신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해야 될 상황에서 의심을 하지 않는, 의심을 하지 못하는 행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심리학을 사용한다면 이거 좋은 거야 라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거죠.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해석자들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그것이 목회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 신뢰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학적 의심이라는 건 신학적 성찰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무이성으로 성경을 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는 거죠. 성경은 어차피 시대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의심을 가지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자,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여전히 한 번씩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과 비판을 거친 신앙, 의심을 거친 신앙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더 성숙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심리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학적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즉 심리학에 대한 1차적 이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심리학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신학적인가라는 비판적 질문을 통해서 심리학에 대한 2차적 이해를 추구하며 심리학의 정체를 폭로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정말 신학적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껏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토대 안에서 심리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신학적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학과 심리학의 차이로 인한 자연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학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것은 신학과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신학과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신학적 비판을 위해서는 의도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의도적 거리, 이게 중요하죠. 자, 자연적 거리두기가 있고 의도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자연적 거리두기는 그냥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제 얼굴을 띄우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처음 수업을 들으면서 가졌던 느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기도 하고 변화돼서 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이미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해 있는 거리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해 있는 거리. 근데 의도적 거리두기는 뭐냐면 이 사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건 자연적으로 거리두기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1차적 이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2차적 이해를 하려면 의도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명확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 심리학에 한 발을 담그고 이것이 신학적일까라는 막연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신학적 시각에서 그것이 정말 신학적인가라는 의식적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식적 거리두기, 의도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폴 리케르는 알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원초적 관계의 파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리를 둔다는, 의도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자연 발생적 거리가 있지만 의도적 거리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가지고 있는 원초적 관계를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부터 제대로 된 신학적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심리학적 비판이,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목회 상담에서 심리학을 사용하기에 앞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신학적 판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신학적 판단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 상담이 좀 심리학에 대한 관련성 때문에 목회 상담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목회 상담만큼 보수적인 분야도 많지 않습니다. 성서 해석을 할 때 뭐 사회과학적 비평을 하기도 하고 문학적 비평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비평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한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이론들, 사회학 이론, 문학 이론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성찰하고 가져오는 경우는 뭐 없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비판 없이 그 이론을 수용합니다. 오히려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 이론을 가지고 성경 그냥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엑세제시스가 아니라 에이세제시스를 아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 상담은 처음부터 목회 상담의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처음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신학적 비판이 발전했고 필수적인 것처럼 간주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목회 상담이 훨씬 더 성서적이고 신학적이고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제로 신학적 비판은 심리학에 대한 폭로의 과정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적합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목회 상담자, 기독교 상담자는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심리학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신학적 비판이라는 것은 결국 폭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학을 정확하게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이라는 틀로 한번 걸러냈습니다. 걸러냈더니 뭐가 나와요? 아, 이거는 우리에게 적합하네. 이건 적합하지 않네라는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심리학의 정체가 폭로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폭로가 되고 나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아, 이건 사용해도 되겠다. 이건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해석학은 크게 진리의 폭로 또는 존재의 폭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학적 비판은 그런 폭로의 기능을 담당하는 해석학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자, 목회 상담자는 신학적 판단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목회 상담 내에서 심리학의 제한점과 한계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보고 나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심리학은 이거는 좀 제한해야겠다. 이건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게 되고요. 자, 이러한 정보는 특히 심리학을 신학적으로 재구성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 비판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과연 목회 상담자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신학적 수행을 갖추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신학과 심리학은 다른 거고 그래서 심리학을 가져올 때는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점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점검하려면 심리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려면 심리학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심리학을 공부해야겠구나.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겠구나.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그것을 신학이라는 해석학적 렌즈를 가지고 한번 걸러야겠구나. 그런 필터링을 한번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럴 만한 신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심리학의 정체를 파악하고 났을 때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학적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목회 상담학자들이 신학적 성찰을 못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한다고도 합니다. 한다고도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을 모르진 않아요. 심리학은 공부를 하니까. 그러나 신학보다 심리학적인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까 막상 심리학을 볼 수 있는 심리학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목회 상담과 관련된 책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 갸우뚱하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갸우뚱하는 책들. 이게 신학적인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책을 쓰고 있는 다수의 목회 상담학자들은 실제로 신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려면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심리 검사를 쓰기도 하고 또 다양한 목회 방법론들을 잘 되고 있는 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오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갖다가 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신학적 비판, 성서적 비판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프로그램이 좋아요. 가지고 올 때 우리 교회의 상황과 그 프로그램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성서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괜찮은지도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리고 가져와야 되는데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상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신학적 성찰의 첫 번째 단계로서 신학적 비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